오늘도 우리 장로님 부부와 목사 가족 그리고 우리 집사님 한 가족이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는 벌써 사망자 수만 1만 명에 육박했다고 하는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이번 전염병이 여름이 오면 정복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전문가들은 장기전을 우리는 이미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외국의 어느 전문가는 인구의 절반 34억에서 40억 가까이가 전염병에 오염될 것이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공고한 때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기업은 일을 하지 못하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공부도 하지 못하는 그런 공고한 때에 공고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3개월만 더 흘러간다면 국가 경제는 거들난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일을 하지 않고 직원들을 채용할 수가 있으며 월급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3개월만 더 지속되면 국가 경제는 거들이 난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코로나19 사태는 언제쯤 끝나게 될 것인가. 두 번째로 이처럼 공고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궁금증을 아마 가지고 있는 줄로 압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코로나19는 언제 끝나게 될 것인가, 끝나지 않게 될 것인가, 이것이 지구의 종말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코로나19 사태는 곧 끝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가 정한 때가 다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시기가 다 있다라는 말이고, 또는 기간이 다 있다라는 말씀이죠. 울 때가 있는가 하면 반드시 웃는 날이 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눈물을 많이 흘린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반드시 때가 되면 웃는 날도 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소망을 버리면 되지 않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늘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아야 됩니다. 나는 소망이 있는가? 나는 믿음이 있는가? 나는 사랑이 있는가? 이걸 늘 진단해 보아야 됩니다. 여하튼 울 때가 있는가 하면 반드시 웃는 날이 온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울면서도 웃을 날을 소망하는 것이 참된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은 실망 속에 빠져 늪 속에 빠져 가지도 않는 것입니다. 또 슬플 때가 있는가 하면 반드시 춤출 때도 온다라는 것입니다. 또 전쟁할 때가 있는가 하면 평화할 때도 옵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 전쟁으로 이 지구가 종말이 올 것 같아도 또 평화할 때도 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시기가 있고 또는 이렇게 또 기회가 다 있고 또 기간이 다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 사태로 울고 슬프지만 곧 코로나는 물러가고 웃고 춤출 때도 온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공고한 때에도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공고한 때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공고한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모든 국민이 다 우려하고 있죠. 이렇게 공고한 날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대안을 우리는 마련해야 됩니다. 성경에 울 때가 있는가 하면 웃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는가 하면 춤출 때가 있다라는 이 말은 울 때는 웃으면 되지 않습니다. 또 슬플 때는 춤춰서는 되지 않는다. 때에 맞는 행동이 있다. 그런 뜻 아닙니까? 모든 인생은 다 때에 맞는 행동을 다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 분위기를 읽지 못하면은 눈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 울 때에 혼자 웃는다면 그 눈치 없는 사람이고, 다 슬퍼할 때 혼자 춤춘다면 그는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사람이죠. 때에 따라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이 있는 것입니다. 다 웃는데 혼자 침울해 있는 것도 문제가 되죠. 우리는 그래서 분위기 파악 잘 해야 돼요. 때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공고한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성경에서 배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웃을 때는 웃어야 되고 울 때는 울어야 돼요. 웃을 때 울어서는 안 되고 춤출 때 슬퍼서는 안 된다. 때에 맞는 행동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공고할 때,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이 공고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공고할 때에 하나님 백성들이 요구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한다면,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전도서 7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행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라는 이 말은, 공고한 날에는 고개를 돌려서 자기 자신이 걸어온 길을 한번 보고 생각해 보라,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날처럼 공고한 날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잠시 전진하던 걸음을 멈추어 서고 자신이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고 정말 제대로 걸어왔는가, 내가 정말 올바르게 걸어왔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공고한 날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질병을, 어떤 이들에게는 가난을, 어떤 이들에게는 실패를, 어떤 이들에게는 전염병을 통해서 공고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때 우리 모두가 이 공고할 때에는 우리 모두가 공고한 날에 서서 우리가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혹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은 것은 없는지, 혹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자비 없이 그냥 나만 노력해서 살면 되는 것으로 교만한 어리석은 생각을 가진 적은 없었는지 반드시 뒤를 돌아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 귀한 시간을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고 흘려보낸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절망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고한 날은 생각하는 시간이고, 공고한 날은 자기 자신을 추스리는 시간이고, 공고한 날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는 시간인 것입니다. 성장의 마디가 되는, 우리가 더 높게 성장하는 마디가 되는 중요한 시간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공고한 날을 잘 보내는 사람만이 그는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공고의 때를 그냥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공고할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공고한 때를 허락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공고한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가 아주 두꺼운 나무가 아주 곱게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러나 대나무처럼 아주 굵지 않는 대나무가 막 수십 메타씩 올라가는 것은, 여러분 여기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대나무가 이 작은 대나무가
그렇게 곧게 올라가는 이유를 식물학자들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바로 대나무가 가지고 있는 마디 때문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대나무가 쭉쭉 자라다가 어느 순간에는 성장이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그 멈춰버리면은 자라나지 않아. 이때는 굉장히 고통의 시간이죠. 근데 바로 이때 마디가 만들어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근데 그 마디가 만들어지면 그 마디를 딛고 또 쭉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장하다 어느 날 또 마디가 생기고, 이 마디가 생기면 또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공고한 때를 만나는 것은 바로 대나무의 마디와 같은 것입니다. 이 마디를 만들지 못하면 우리는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인생에게 마디라는 것은 공고한 때를 의미합니다. 이 공고한 날에는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 이 세계가 이 마디를 만드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성장이 멈춰섰습니다. 기업도 학교도 교회도 멈춰섰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멈춰선 공고한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고한 때는, 이 마디를 만드는 시간에는 멈추어서서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고 고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 공고한 때에 자기 자신을 고치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추스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는 마디를 만들지 못하는 것이, 그럼 더 이상 성장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공고한 날에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고 추스르는 인생들은 그 마디를 통해서 또 한 번 크게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도 그렇고 모든 것이, 저는 학교도, 저는 교회도, 저는 앞으로 SNS를 통한 교회의 성장, 이것도 우리 교회가 아주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될, 한번 뒤돌아봐야 될,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그런 중요한 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SNS를 통해서 앞으로 어쩌면은 부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면도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런 때를 통해서 우리는 뒤를 돌아보는, 그리고 새로운 지혜를 우리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 그러나 이 공고한 날에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추스리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새롭게 만들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는 마디를 못 만드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공고한 날에 멈춰서서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고 고치는 모든 생명체는 더 높게 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고한 날,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추스리는 시간을 가짐으로 더 큰 성장을 도모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공고한 날은 회개하는 날인 것입니다. 공고한 날에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고 사색하다 보면 무엇을 잘못된 삶을 내가 살아왔는가, 어떤 잘못된 삶을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깨닫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때 잠깐 멈춰서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나 자신의 부족을 발견하고는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죄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고한 날은 내 속에 꽉 찬 죄를, 그 쓰레기통을 비우는 그런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컴퓨터를 하다 보면, 인터넷을 하다 보면 쓰레기통, 휴지통을 이렇게 비우지 않습니까? 회개는 내 속에 이 쓰레기를 비우는 날이에요. 이 공고한 날은 회개하는 날인 것이죠. 그리고 회개할 때만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역대하 7장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읽은 9절에서 전염병이 유행할 때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라는 이 말은 한마디로 회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고한 날은 무엇을 하는 날인가?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주님 앞에 겸손히 토설하는,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고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의 모든 전염병도 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모든 고통에서 고침받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구하는 것입니다. 공고한 날은 하나님에게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공고한 날은 내 힘으로 인생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항상 내 인생에 내 힘으로 인생을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늘 깨닫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잊어버릴 때도. 모든 인생들이 다 그렇습니다. 어느 날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공고한 날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쏜다고 하지 않으세요. 전염병을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집에서 잘 있다고 해서 또 전염병이 안 오고 그런 것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필요하면 보내시는 것입니다. 어디서 접촉되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맞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은 내 힘으로만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절대로 살아갈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쩔 수 없이 식당에서 식사할 시간이 있었는데 소독약을 가지고 가서 숟가락까지 다 이렇게 쳐서 닦고 먹는 거 얼마나 구차한지 누가 볼까봐 걱정을 해가면서. 여하튼 그렇게 했어. 근데 내가 느낀 게 뭐냐면,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다고,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의 노력은 다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전염병을 우리로 하여금 걸리게 만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한순간이죠.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는 여기서 이 공고한 때에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고한 때에 하나님 앞에 자비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힘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라는 사실을 반드시 주님 앞에 구하여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운전 기술만 좋으면 교통사고 안 난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면 여러분, 누가 내 차를 들어박을, 옆에서 앞에서 들어박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운전이 시작할 때나 끝날 때 늘 하나님 앞에 주의 자비를 구하고 자비를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오늘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4편 6절 말씀. 시편 34편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읽은 구절에 보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구원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공고한 자가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고한 날은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시간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기도하지 못해도 공고한 날에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고한 날에는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공고한 이때에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때를 잘못 잃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고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라에서는 이렇게 공고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회적 거리를 띄고 마스크를 쓰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그건 최소한의 노력인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노력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이 공고한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이보다 한 단계 한 차원 더 높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고할 때에는 내 스스로 힘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이 환난의 때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공고한 때에 세 가지의 행동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잠깐 멈추어 서서 자신의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사색하라는 것입니다. 공고한 날은 늘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는 공고한 때를 만납니다. 힘든 때를 만납니다. 고통스러운 때를 만납니다. 이때 그냥 아픈 것만, 고통스러운 것만 원망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 공고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잠깐 멈춰서서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되돌아보면서 깨닫게 된 자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로 추스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교회도 다시 한번 추스리는 것입니다. 국가의 기업도 다시 한번 추스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것이 더 높은 성장을 위해서 마디를 만드는 시간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바이블 TV라는 것을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마디를, 어떠한 새로운 대안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면밀히 분석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바이블교에 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왜 하나님은 SNS 동영상을 보내게 하셨는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뜻이 무엇인가 아주 면밀히 기도하는 가운데 분석하고 하나님 앞에 열린 길을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우리 하 목사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SNS를 통한 우리 다음 세대에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고한 때는 자기 자신을 잠깐 멈춰서서 뒤돌아보고 나는 정말 제대로 살아왔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건 없는가? 감사를 상실하지 않았는가? 이대로 가다가 큰일 날 텐데 잠깐 멈춰서라는 거죠. 너 지금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 한국 교회도 기업도 개인도 큰일 난다. 잠깐 멈춰서서 너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뒤돌아보면서 너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로 인간은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사실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공고한 날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모든 것이 멈춰선 이 공고한 날에 성장을 위한 새로운 대안과 새로운 마디를 만들어 더 높은 성장의 기회로 삼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